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예배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의 자리인지 몰라요. 자, 지난주부터 했죠. 금주의 요절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고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읽으면 일주일에 7번만 읽으면 그래도 거의 암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회 관계로 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각 부서 워크숍에 대한 말씀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목자가 양을 향한 심정,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심정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두 팔 벌려 반겨 안아주시면서 내 종, 나의 종 하비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했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했노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 땅의 소원 없어요. 하늘의 소원. 하늘의 소원으로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양들이신 여러분을 천국에까지 제가 무사히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도록 제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길 정말 간절히 목 놓아 소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야죠. 정말 원해야죠. 천국에 들어가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힘써야죠. 힘써야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피가 모자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림, 불순종에 대한 두렵고 떨림.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바라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 제발 반드시 그러셔야 해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맡겨주신 양들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과 모욕과 모멸과 때로는 어떤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선한 목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집사, 진짜 권사, 진짜 장로, 진짜 목사, 진짜 사모.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교회. 라는 이 소원을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제가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평소에 제가 즐겨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집중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집중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소원함으로 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사실에 저는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소원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우리 안에 가만히 구석에 앉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행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또 셋째 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그랬죠?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 그랬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달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아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예요. 흔히들 말하죠. 본전 생각이 나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런 말 합니다만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본전 생각이 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느껴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본전 생각이 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포기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아니하셔요. 물건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함을 우리 안에 넣어서 내가 소원하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같이 가길 원하셔요. 함께 하시고 손을 잡고 삼각 달리기로 발을 묶고 같이 그 소원함을 향해서 가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요즘 정말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계 안에서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짜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일부에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두워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목사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셔야 하나님.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목사,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흔히도 우리가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하면서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그러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좀 들어줍시다. 네? 들어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좀 여러분 들어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오늘 하빈아, 난 너에게 소원이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제 생명을 다해서 듣겠나이다. 모든 것을 다해서 듣겠나이다. 왜 이렇게 말 못할까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2019년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진짜 믿음을 올려드리길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진짜 성도됨의 모습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됨의 모습, 요즘 변질된 교회가 얼마나 많고 변질된 목회자가 얼마나 많고 변질된 성도가 얼마나 많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된 모습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하나님은 소원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 우리가 뭐라고?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교회에 우리가 뭐라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여름날에 말라비틀어진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통해서 이토록 엄청난 소원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 확실한데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에 겨우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소원대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표현된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자랑은 차후의 문제예요. 즉, 여러분 관점에서 볼 때 목사인 저의 상급과 자랑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15절이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가짜가 판치는 세대 가운데, 변절된 복음이 판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그렇죠. 너무 불편해요. 힘든 곳입니다. 방해가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위협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지켜내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그들의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등불로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그 빛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올려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픽업됐다는 것, 선택되었다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제가 무엇이 간데 구더기만도 못하고 죄 많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 소원을 나누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2019년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엽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발을 띄워놓아야 될지 모를 때는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거는 어디서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제 인생 56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가 기다렸던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치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실까?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설날이라고 하나요? 그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벌써 지금부터, 아니 1월 달부터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응? 우리 며느리 아들 싸줄 반찬, 뭐 말린 거, 뭐 그 재미에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소원함.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선포한 말씀을 드라마로, 내 인생의 드라마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체화한다고 그래요. 또는 체휼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등불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체화되어서 이 말씀이 드라마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법과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곧 내 삶에 체화되어서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내 주변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함이 있어요. 그걸 빛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원함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 때 부어지는 포도주를 말해요. 즉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순교의 피를 자기가 흘려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본문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여러분의 진짜 성도된, 백성된, 자녀됨을,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저의 목자된 저의 순교의 피가 흘릴지라도 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좀 올려드리고 싶고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평생의 삶 동안에 진짜 성도된 삶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진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세생명교회를 진짜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열망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또 남은 생애 동안 그 열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기도하고 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워크숍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후에 오늘만큼은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각 부서로 가서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다 참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쓰세요. 괜찮아요. 진짜 믿음이란 뭘까? 그리고 진짜 성도란 무엇일까? 진짜 교회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함을 주시는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함을 주시는 진짜 성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써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개인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내가 결단할 것. 남이 결단할 거 보지 마시고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발표하시고 발표 못할 것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예시를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드리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먼저는 부정적인 것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나쁜 행동,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또 나쁜 말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학원가 엘리베이터였는데 타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떠드는데 그냥 대화예요. 대화인데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예요. 이건 아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쁜 습관들 이번 기회에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서야 되겠다. 똑바로 서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각 부서 회장님들은 또 간사님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부서별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전도회는 여전도회는 청년회는 중고등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유초등부에도 숙제를 줬어요. 이거는 모임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모임을 좀 갖자. 예전에는 참 부서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부서마다 말씀 모임도 가졌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모이기를 자꾸 없애요.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 모임을 좀 갖자 우리가. 말씀 모임을 좀 갖자. 이미 있는 예배에 좀 참석하자. 전도하자. 청소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부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성경 쓰기를 한번 우리가 맡아서 한번 해보자.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자. 제가 매일 드리는 그 말씀과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10분 동안 또는 어떻게 하자. 여러분, 제가 명령하지 않고 권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나님의 소원함을 좀 느끼셔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재능 기부하면 밖에 나가서 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재능들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잘하는데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8시 기도회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요일 그날은 우리 남전도회가 모이자. 8시에 다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남전도회가 모이고 여전도회가 모이고 청년회가 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구호로만 세워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워크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